그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강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었죠? 그 강조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시나요?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두 질문은 기억도 하셔야 되지만 이제 새로운 삶 과정이 마치는 날 여러분 처음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거 아니면 적어 놓으신 그 대답하신 내용과 강의를 다 듣고 나서의 대답을 비교해 보시라는 질문입니다. 자,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속성 중에서 그 어떤 개념보다도 이 개념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죠? 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본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이 세상 만물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상황, 나의 성공과 실패, 좀 더 광의적인 표현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과 상황을 그분의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 개념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시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것이 믿겨져야 이 다음에 우리가 강의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바르게 들어옵니다. 이 개념이 내 안에 탑재되지 않고 그 마음으로 믿겨지지 않은 채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것이 강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말해도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이 주인되어 살아간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우리의 개념에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복음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The sin, 원죄, 근본적인 죄와 sins,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악들. The sin,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sin,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관사 더를 붙인 이유는 유일한 죄, 근본적인 죄, 원죄,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할 죄가 바로 the sin입니다. 원죄, 근본적인 죄. 그 죄가 어떤 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내가 주인 된 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내 삶을 강조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내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나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자, 저 같은 목사라면 목회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혼이 펄펄 끓는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질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모릅니다. 이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 신죄, 죄악들, 자범죄, 뭐 악한 것들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죄악들은 근본적인 죄, 더 신, 원죄로부터 파생된 결과들입니다. 이 죄악들을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죄악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발생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결과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악들은 괜찮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내가 주인 되었던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이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지. 이런 죄악들, 원죄에서 파생된 이런 죄악들을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죄인들도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이 근본적인 원죄의 결과로 파생되어 나온 죄악들의 그런 모습, 그런 죄악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회적으로 지탄도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자기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으로 벌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공은 세상의 가치관 기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기준.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선택한 아내 만나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인이 아닌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헌신하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새벽기도 잘 다니고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은 죄인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죄인인지 죄인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런 행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존재 자체라 그랬습니다. 어떤 건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주인 되어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생활, 헌신,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거룩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 말하는 그 죄악들 범하지 않고 세상 기준에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지옥 안 갑니까?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 교회를 어느 틈엔가 교회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어느 틈엔가 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심지어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도 교회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대표적인 그 예수님 시대 때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였습니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오면은 얼마나 정말 인기 많은 아마 목사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구약 전체를 외우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구절 잘 외우십니까? 저는 잘 못 외웁니다. 어떤 목사님 보면은 설교하는데 보니까 설교 전체를 막 다 외워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우와, 정말 저분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능력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8일에 2번 금식합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제 철저하게 했습니다. 11조 열심히 들었습니다. 구제연금도 열심히 냈습니다. 심지어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죄가 있는 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고 지금 생각됩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고 지옥 가리라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들은 지옥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지금 만약 생각하신다면은
죄를 모르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왜 지옥 갈까요? 왜? 그렇죠. 그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주인. 자기가 주인.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한 것들이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해서 한 것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많을 겁니다. 아니, 단연컨대 많이 계십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래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목사도 쫓아내보고 자기 마음에 맞는 성도들 이렇게 서로서로 모아가지고 이 편 저 편 나누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뭐 주일날 예배 빠지고 11조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어떤 때는 뭐 술 먹고 예배 드리기 전에 몰래 어디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잖아. 전혀 달라. 난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죄악들 그런 거 안 하고 살아. 그래서 나는 그네들과 나는 틀려.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문제지. 아내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교회에서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저하게 죄로 인식되지 않는 한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근본적인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없으면은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하는데 아무리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 아마 아무 감동, 아무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새로운 삶을 4번 이상, 뭐 5번 이렇게 정도 들으신 분들은 좀 다를 거라고 하지만 왜냐? 여러분, 복음은 바르게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지옥 갈 죄인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복음이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나의 온 전체를 감사합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멀리도 안 가고 어제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어제의 삶의 주인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표정만 봐도 대충 압니다. 제가 대답할게요. 제가. 나의 삶의 어제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딱 한 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 죄인들 중에 어떤 죄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한 죄인.
그죠? 어렵다고 칭함을 받지 못한 죄인, 그리고 어렵다 칭함을 받은 죄인, 이 두 가지의 죄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죄인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이해함으로부터 이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렇게.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한번 살아보세요. 자, 먼저 들어가는 질문 세 가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도 많을 건데, 그죠? 다른 방법도 많을 건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두 가지 가장 궁극적인 의미, 목적,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오늘 의미만 조금 바르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십자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뭐 엄청 많이 계속 들은 말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새로운 삶의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머리로는 일단 이해가 되어집니다. 들립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이 심겨지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들려집니다. 온몸을 휘감습니다.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작업이 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눔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눔 질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언제, 무엇 때문인지. 사실 이제 그 질문 뒤에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구원의 감동은 빼고 뭐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이제 안 적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타칭한다면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 알았던 나 자신, 본래 존재 자체가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죄인이면서 쓰레기 같고 벌레보다 못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미친 사랑으로 그 미친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간다. 자,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자,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혹시 십자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런 감동이, 아무런 감격도 없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자, 그 십자가 이야기보다 오늘 내 사업의 실적이 많이 올라온 것이 더 감격스럽지 않나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붙은 것,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자, 선생님이라면 존경받는 것, 목회자라면 목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훌륭한 목사라고 칭찬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큰 감격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뭐 십자가보다. 물론 그런 일들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격이 없는,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감격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산물인지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한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함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껏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어쩌면은 종교생활일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건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이 어떻든 타이틀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과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강의 안에 보면은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은 잠깐 중요한 얘기 때문에 언급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세 가지 속죄 이론입니다. 십자가의 세 가지 속죄 이론.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 각 교파마다 이 십자가 속죄 이론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그런데 오늘 지금 살펴볼 십자가 속죄 이론은 그 대부분 복음주의권 안에서 얘기하는 그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리형벌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말 그대로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속죄 이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를 강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십자가 제사함을 그 십자가 제사함의 그 감동과 감격을 강조하는 이론인데 이 이론에 입각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감격,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이론입니다. 사단 세력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승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이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좀 다릅니다. 공격적인. 예수 이름으로 막 대적 기도하고 이럽니다. 왜냐?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믿는 분들. 자, 마지막으로 도덕적 통치 이론. 이 이론은 우리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본보기로 돌아가셨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희생이 우리에게 사랑과 봉사의 본보기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렇게 풍부한 이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강조하는 것들은 사회 참여를 강조합니다. 뭐 봉사활동, 사회 참여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새로운 삶에서 생각하는 건강한 십자가 이론은 두 가지, 아까 처음과 두 번째 이야기했던 대리형벌 이론과 그리고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 요약하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셔서 승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십자가 복음의 이론이라고 우리 이 새로운 삶에서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다고 세 번째 이론이 틀렸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폄훼하거나 대적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속죄 이론은 이렇다입니다. 자, 세 번째 온전한 복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온전한 속죄입니다. 온전한 속죄.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하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두 단어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번에 영원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번에 영원히. 오늘 강의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절대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하면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자, 뭐 이런 사람 있죠. 회개하고 영접하고 또 회개하고 또 영접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정서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딱 바르게 주인으로 믿으면은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그 순간만이 아니고 영원히 용서받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은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기 때문에 이 구원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 받은 이 구원이 흔들립니까? 예, 예, 내가 반복해서 죄악들을 범한다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도 죄악들을 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단번에 용서받은 우리도 죄악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뭘 보면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자신. 여러분 죄악들 안 범하시나요? 저만 죄악들 범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대로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 죄악들과 싸웁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 지불합니다. 반드시. 자, 뒤에 할 때 십자가 설명할 때 나오는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르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은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만 우리 삶에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은혜만 있는 거 아닙니다.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하면은 복잡할 수 있지만 여하튼 세상 기준으로든 하나님 기준으로든 대가 지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면은 단번에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죄가 구원자이자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기로 결단을 하면은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아서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즘 그 신학 조금 하셨던 분들, 뭐 행위 구원론자들 아시죠? 그분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행위 유보론 뭐 이 말을 쓰면서 예수는 믿지만 행위도 불러내야 된다. 나중에 우리 삶의 전체 행위 전체를 합해서 이제 그 구원이 결정이 된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단 0.1%라도 다른 것이 플러스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반응일 뿐이지, 반응입니다. 반응. 그 반응일 뿐이지 내 믿음,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구원, 조금이라도 들어간 구원은 가짜입니다. 가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짜입니다. 그 박진우 목사님의 예화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숟가락질, 젓가락질 예화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자, 만약에 아내가 정성껏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숟가락질, 젓가락질 해서 제가 밥을 먹습니다. 자, 다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차린 밥상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서 배부르게 잘 먹었어. 자, 이렇게 하면은 다음부터 밥 못 얻어 먹습니다. 특히 제 아내한테는 못 얻어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밥 잘 차려줘서 내가 맛있게,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어. 당신이 밥 잘 차려줘서 그렇게 잘 먹었어. 이렇게
밥 차려준 아내에게 감사를 해야지. 자신이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했다고, 자신이 그렇게 잘해서 밥 잘 먹었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서 밥 먹었다고 하듯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반응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믿음의 포커스가 있지 않고, 구원은 믿음의 포커스가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새로운 삶 꽤 들으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신 말씀입니다.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에 있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분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 구원파들 아시잖아요. 구원파들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어? 몇 시에? 맨날 몇 시에? 그 구원받았어? 그러면 회개하지 마. 그다음부터 회개한다는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죄악들 회개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가 지불합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그 죄악들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바르게 복음이 들어오고 바르게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두 번째, 부활. 이 부활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부활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 강조하고 또 강조한 하나님은 창조주.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속죄 사건을 성취하고 확정시킨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들 있잖아요.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까?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 두 강도처럼 그냥 죽었습니다.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기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분의 피 흘리심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분의 피 흘리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두 강도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이 보혈의 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성경은 로마서 14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주권 회복.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이 창조주,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복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이고 복음입니다. 부활이고 복음입니다.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복음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복음의 목적은 그분의 주권 회복입니다. 그분의 주권 회복. 여러분 나중에 삼위일체 배우시면은 아시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가 뭐 독수리, 오형제가 뭐 합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게 아닙니다. 완벽한, 완전한 삼위일체이신 완전한 하나님이 그 완전함을 깨어부신 누구 때문에? 저 같은 이런 흉악한 악독한 죄인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깨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뭐랬죠? 그 목적을 구원에만 두는 것 아닙니다. 목적을. 뭐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자연이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교회에서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배웠죠.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왜요? 그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자, 십자가의 죽음 이유.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이제 제물을 갖고 나가야 하는데 여기 소제 빼고 다 피 흘림이 있잖아요. 피 흘림. 요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왜 꼭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뭐 다르게 해도 되는데 왜 십자가에 꼭 죽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분의 능력이면 충분히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딱 해결하시고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은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적인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안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함이, 죄사함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 인간에게 죄사함을 부여하려면, 죄사함이 있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누구의 피 흘림을 해야 하나요? 짐승의 피로 해도 되나요? 뭐 구약처럼 짐승의 피로. 예, 뭐 그렇게 하는데 짐승의 피로 하면은 잠깐은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피는 안 됩니까? 사람의 피인데 죄인의 피로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사람의 피로는 영원히 용서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거룩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피, 누구의 피입니까? 누가 죽어야 합니까? 흠없고 죄 없으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죽어야 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돼. 여기에 감동이 없고 여기에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간단하게 지옥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성경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완전한 자신이 죽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영원한 천국을 간다고 믿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시겠죠? 믿는다고. 몇 개 단어를 더 첨부해서 한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어마땅한 이 벌레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못하고 이런 추악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진실로 뼈저리게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이까지 것들쯤이야. 이까지 것들쯤이야. 여러분 지난주에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때 뭐 이런 거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죠? 제가 읽어봤는데 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얘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믿는다면은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우리들 이제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달 이제 이번 달이면 10월 11월 11월 달이죠. 11월 15일에 돈이 10억이 필요해요. 재정이. 그 10억이 필요한데 15일까지 10억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다음 주 10일 금요일에 10일에 다음 주 10일에 15일은 그 이후인데 다음 주 10일에 내 통장에 1조 원이 들어와요. 내 통장에 1조 원이 통장에 들어와요. 1조가. 자, 그러면은 오늘 그 15일에 필요한 그 10억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어 할까요? 1조가 15일에 진짜 들어온다면은 10일에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 10일에 15일에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 10억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어 하겠습니까? 15일 날 1조가 들어오는데 10일 날 1조가 들어오는데 10일 날 그 전에 1조가 들어오는데 진짜 1조가 내 통장에 들어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힘들어 합니까? 안 힘들어 합니까? 안 힘듭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힘들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 왜 힘듭니까? 안 믿잖아요. 내 힘들어요. 그럼 내일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찰떡까지 알아들어주세요. 정말 내가 죽고 싶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천국 가는데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 제가 이렇게 입에 거품 물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감동,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은커녕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분들이 없습니다. 자, 십자가의 감격,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찔리심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 중요합니다. 뭐 단번에 알아채죠?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단번에. 자,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속죄함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100%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사랑인 것입니다. 100%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행위가 훌륭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보다 사고 안 치고 그래서 뭐 거룩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 내가 주인 된 죄인. 내가 주인 된 죄인.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이런 그 훌륭한 사역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잖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엄난하지 않아.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아. 말은 입술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어, 겉 입술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아파하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죽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나는 저 집사님이랑 틀려. 나는 저 권사님이랑 틀려. 나는 저 장로님이랑 틀려. 저 목사하고 나는 틀려. 저런 사람들하고는 틀려. 우리 교회는 저런 다른 교회하고 달라. 내 사역은 저 목사 사역하고 틀려. 나는 달라. 그게 죽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죽을 죄입니다. 그게 죽을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로 100%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죄, 그것이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용서하신, 속죄하신, 이것이 사랑입니다. 질문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격 있으세요? 저는 아까 설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일주일 동안 이 십자가 은혜를 준비하면서 계속 설레었습니다. 계속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저 같은 죄인한테 이거 외에 무슨 다른 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힘듭니까? 진짜 힘듭니까? 이제 곧 끝납니다. 끝납니다. 이 십자가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습니다. 공의는 원어를 살펴보면 그 심판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심판은 뭐라 했죠?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심판은 대가 지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에 대가 지불의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마땅히 받는 대가, 그 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착각하시는 분들 있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어느 날 11조 안 냈습니다. 근데 그 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 수습하는데 드는 비용이 딱 11조를 내야 했던 그 금액이에요. 교회에 가야 되는데 예배 빠지고 야외에 놀러 갔습니다. 물놀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판 아닙니다. 의외로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교회 안 빠지고 다니고 예배 안 빠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목회자들이 겁주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예배 안 놓으면 11조 안 내면 헌신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뭡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무슨 하나님이 무슨 고리 대금업자입니까? 그 뭐 돈 몇 푼 안 되는 그 11조 그거 못 받아가지고 그거 받아내려고 심판하고 사고 낸단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 심판이 뭔가요? 자, 여러분 심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이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끊기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심판의 의미,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심판의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그분과 관계가 끊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떨 때만 안 끊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교회에 가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갑니다.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은 좀 괜찮아진 것 같다가 교회에서 싹 돌아오면은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왜요? 심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 안 해도 내가 주인이 되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심판받아도 아무 사고 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많이 빠지고, 11조 안 해도 되고, 아무 사고도 안 난다니까요. 11조 안 하고, 교회, 예배 많이 빠지고,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해도 사고 안 날 수 있다니까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심판받아도.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심판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사고 나는 게 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둡니다. 아무 지적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주인 돼서 해도 목회 잘 돼요. 선교사면 또 선교 사역도 잘 돼요. 비즈니스 크게 하는 사람, 장로님 그런 분들 잘 돼요. 사업 잘 돼요. 근데 그게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 이 세상 그런 것들을 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동행하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 말씀했죠. 대가 지불을 합니다. 대가 지불.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 대가 지불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이렇게 고난받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기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또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유혹과 같은. 그리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 사단의 유혹.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사단의 유혹도 없고 테스트도 아닌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아무도 유혹도 안 하고 사탄도 유혹도 하지 않는데 내가 결정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나의 의지로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대가 지불을 할까요? 말까요? 대가 지불을 할 겁니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 거창하게 뭐 하면서 고난을 받고 어려운 걸 당해서 자기가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섬겨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오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내가 죄 지었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것, 다른 말로 고난받는 것,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십자가의 삶의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의 공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 그게 재정이든 그게 사람과의 관계든 그게 나의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건강의 문제든 사람들의 문제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지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용서했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한테는 괜찮아.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이 밧세바 강간했습니다. 간통이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아를 죽입니다. 의도적으로 살해합니다. 살인범, 강간범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나요? 안 하셨습니까? 예, 다윗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밧세바를 범해서 임신했던 밧세바를 처음 범해서 임신했던 그 밧세바의 아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요? 대가 지불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상처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용서 구해야 됩니다. 공의를 아는 사람들 용서 구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상처 주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물론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었어. 그래서 괜찮아. 영화 밀양을 보신 분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으십니까? 십자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판단하고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질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들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강의하면서 이것을 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잠시 전에도, 이 강의하기 전에도 그렇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의 다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대부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체가 나일 가능성이 많고, 우리는 믿지만은 여전히 그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이것이 죽을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한테 주어진 이 삶에 자족하고 바울이 자족해서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냥 이 삶이 당연한 듯 삽니다. 당연한 듯 삽니다. 그리고 또 고난 그 역시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왜요? 이 땅의 이 고난을 당연한 거로서 누린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걸로.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복음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하지 아닙니다. 그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 이게 당연한 거야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끝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안 끝납니다. 안 믿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를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믿으면 끝이 납니다. 구원은. 그 문제는 이런 세상에 그런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계속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대로 괜찮아요. 그게 복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